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김형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우정과 환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 1서 4장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전반부에서는 이 오늘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지 배우고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특별히 우리 우정과 환대라는 그 주제에 오늘 본문을 연결해서 특별히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다문화적인 교회의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어떻게 또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이 편지를 쓴 사도 요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사도 요한은 노년의 그 노인이었고 아마 90대의 나이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2제자 중에 아직 살아있는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가들에 따르면 그분은 그 당시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거동이 불편했지만 그럼에도 그분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초대되어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랬겠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분은 마치 살아있는 전설처럼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초대되든지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의 말만 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노년의 할아버지가 모인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렇게 한 가지만 말씀하시기에 사람들이 그분에게 다른 말씀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지만 그분은 여전히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지키면 더 필요할 것이 없다 라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이제 시간을 조금 거슬러서 올라가 봅시다. 요한이 젊었을 때 그는 12제자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서 사실 그 책에서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요한이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그 책에 기록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글을 쓸 때 자기 얘기를 쓰지 않을 수는 없었죠.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써야 될 때마다 그 책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렀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스스로를 부릅니다. 요한복음에 4번 그렇게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게 바로 요한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노년에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제자가 이제 자기의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요한 1서 4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번 반복됐습니까? 이 짧은 6절의 말씀에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15번 들었습니다. 원어 그리스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서로 다른 형태로 15번 반복됩니다.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인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6절의 말씀은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질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저는 이것을 사랑의 근원이라고 부르고 싶고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것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것은 사랑의 명령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먼저 사랑의 근원입니다. 여기에 두 문장에 두 표현에 주목해 봅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 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이제 이 문장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한번 넣어 봅시다. 사랑은 누군가에게서 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면 여러분 이 문장에 넣을 만한 사람이 생각나시나요? 사랑은 누군가에서 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을 생각하더라도 이 문장에 그 사람의 이름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엄마는 사랑이 많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엄마는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사랑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엄마를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유일한 근원이십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 외에는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어떤 생각이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다.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라고 할 때 드러났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밝혀졌다 혹은 알려졌다라는 뜻입니다. 감추어졌던 것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되어지고 알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알 수 없었던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어떠한 종류의 사랑이든지 간에, 어떠한 인간의 사랑이든지 간에 그 사랑의 넓이와 그 사랑의 깊이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치를 수 있는 대가가 무엇인가로 알 수 있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 어떤 대가라도 치를 수 있는 사랑은 그만큼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외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증거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외우기 쉽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리고 그 외아들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났으니,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바로 사랑의 명령입니다. 11절 12절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 사랑을 경험했으니,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사랑의 영원한 근원에 우리가 연결되었으니,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일날 우리가 이제 함께 우리 음력 설을 축하했는데, 한국에서는 설날이 되면 아이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또 아니면 친척 어른들을 찾아가서 세배하는 겁니다. 세뱃돈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세뱃돈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첫 번째는 그 세뱃돈을 내가 써본 기억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엄마가 주로 이제 돈 잃어버리지 않게 엄마가 보관해 줄게, 엄마한테 맡겨 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 돈을 다시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 깨닫게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알게 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엄마가 미리 돈을 준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미리 드린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현금을 준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용돈으로 드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Circle of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원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큰 원입니다. 모든 것이 엄마에게서 왔고 엄마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다 행복하죠.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이들도 행복하고 엄마도 행복합니다. 엄마도 손해본 게 전혀 없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는 어쩌면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나누는데 필요한 모든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이미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케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치르실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와 능력과 그런 자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큰 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랑의 큰 원에 대해서 요한이 12절에 놀라운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됩니다. 여기서 완성된다는 그 단어는 끝까지 다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텔레이오스, 온전히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인즉슨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완전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저는 여러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지난 주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앤드류 목사님의 설교와 또 설교 후에 있었던 일을 함께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안 계셨으면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실 텐데 괜찮습니다. 곧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나 저와 앤드류 목사님이 지난 며칠 동안 함께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우리 교회 인턴 전도사님이신 박경애 전도사님과 샌드라 전도사님과 나눴던 대화 가운데 특별히 특별한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전도사님에게 우리에게 나눠준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도 나눠줄 수 있을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해주시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을 앞으로 초대해서 그 간증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준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지난 주일 설교 또 설교 후에 제가 경험하고 또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스페인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스페인에서 동양인으로 자라나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의 몇 가지 기억은 아직까지도 저에게 매우 선명합니다. 제 삶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 그런 기억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초등학교 등교 첫날의 유일한 기억은 우느라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였던 기억뿐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저에게 치니타라고 불렀는데 중국 여자아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 학교에서의 경험은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그 아이들은 욕을 섞어가면서 저를 망할 중국인이라고 불렀고, 또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누군가와 싸웠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동양인을 중국인이라고 부르거나 또 저한테 치니타라고 부른 것은 제가 중국 사람인 줄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모든 동양인을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더 심했습니다. 두세 명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저보다도 어린 학생들이었지만 저보다 훨씬 큰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저를 위협했고, 제가 동양인 여자라는 이유로 저에 대해서, 제 얼굴에 대해서, 제 몸에 대해서 온갖 말을 했습니다. 대학에서도 그랬습니다. 저는 그 대학에서 소위 이국적인 학생이었고, 저는 경영을 공부했는데 교수님 중에는 수업 시간에 아무 스스럼 없이 동양인 사업가들을 아주 비하하고 조롱하던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제 친구들에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주 인종차별적이라고 말했을 때 제 가까운 친구들조차도 저에게 아니다, 네가 과민 반응을 하는 거다, 그거는 인종차별이 아니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학교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 가게에서, 영화관에서, 식당에서, 또 심지어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인종차별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제가 어렸을 때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제가 경험했던 가장 고통스러운 인종차별의 경험은 제가 밴쿠버에 오기 불과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일에 대해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은 여전히 저에게 너무 생생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생각하면 저는 여전히 분노와 또 무력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제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고통스러운 상처이고, 오늘 제가 누구인지를 형성한 경험들입니다. 제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떻게 말하는지를 형성했습니다. 비교적 인종차별이 없는 밴쿠버에 오니 더 그런 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밴쿠버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버스 정류장에 다른 동양인 여자가 버스를 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왔는데 또 다른 동양인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우리 세 명의 동양인이 같은 버스를 타겠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에서는 이 동양 사람들이 그룹으로 모여 있으면 눈에 띄고 즉시 인종차별적인 눈빛과 또 그러한 언어의 타겟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 다른 두 명의 동양분 사람들과 같이 버스에 오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저도 모르게 저는 그 두 명의 동양인들이 먼저 버스에 타기를 기다렸다가 몇 초 후에 버스에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들과 일행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저의 경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 지난주 주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앤드류 목사님이 지난 주일 설교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말씀들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그런 인종차별의 피해자가 되었던 경험이 있다면 우리 함께 점심을 먹는 시간에 서로 이러한 얘기를 나눠보자고 제안하셨는데 저는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누가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면 내가 뭐라고 말할까? 사실대로 말해야 하나? 얼마나 얘기해줘야 하나?
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진짜 누가 만약에 나에게 물어본다면 그냥 화제를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서구 사회에서 에스닉 마이노리티로 인종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소수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너는 여기 속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듣는 것이고 그것은 내 목소리를 잃게 만듭니다. 특별히 누군가가 인종차별적이었다라고 말했을 때 그건 실수였어. 그거는 몰라서 그런 거야. 악의는 없었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괜찮아야 하고 그 악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냥 내버려두게 됩니다. 그리고 난 상처받지 않았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제안을 하셨을 때도 저는 뭐 괜찮아. 목사님이 하려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잖아. 좋은 의미로 하신 말씀이잖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찬양 시간에 김영준 목사님이 앤드류 목사님에게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뭐 잊어버린 광고가 있나 싶었는데 대화가 길어졌고 저는 혹시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앤드류 목사님이 앞에 나오셔서 잠깐 앉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했을 때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목사님이 김영준 목사님이 자기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설명했고 그리고 자신이 인종차별에 대한 경험을 점심시간에 서로 나누어 보자라고 이야기한 것이 얼마나 실수였는지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그 경험이 얼마나 심각하고 큰 고통일 수 있는지 고려하지 못한 잘못이었다고 진심으로 사과하셨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아픔들이 다시 떠오르기도 했지만 뭔가 알 수 없는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김영준 목사님이 한 것처럼 담임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도 보지 못했고 앤드류 목사님처럼 그렇게 겸허하게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온 교인들 앞에서 즉시 사과하는 그러한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목사님들과 우리 교회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반추해 보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깨달은 것은 나의 평생 동안 오늘처럼 누군가가 나를 알고 있다라는 경험을 처음 해본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 특히 누군지도 모르는 낯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분류되어 왔습니다. 그들은 내 성품이나 내 경험이나 내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종과 나의 생김새를 보고 저를 판단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눈에 보여지는 피부색이나 외모를 넘어서 한 사람으로, 한 인간으로 받아들여지고 인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이런 아픔과 때로는 분노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납득시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도 지치는 일이었습니다. 가끔 누군가는 저의 그런 말을 이해해주고 약간의 동정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먼저 아무 말도 하기 전에 누군가 이미 나의 경험과 나의 아픔을 이해한다는 느낌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여기 밴쿠버에서는 저는 더 이상 긴장하면서 길을 걷지 않아도 되고 이제야 제가 그동안 겪어왔던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밴쿠버라고 해서 인종차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제가 스페인에 있을 때처럼
끊임없이 노골적인 인종차별을 겪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뉴웨스트 교회에 제가 있게 된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저는 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한 인간으로 인정되고 보여지고 사랑받을 수 있는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제가 저에게 필요한지도 몰랐던 그러한 치유와 회복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인종차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에서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일에는 쌍방향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먼저 다가가는 것,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서로 사랑하는 법을 진정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사님 고맙습니다. 전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용기를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님께서 전사님의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또 이곳으로 불러주신 게 아닌가 공감하게 되고 또 저희로서는 전사님을 통해서 배우고 또 함께 우정 가운데서 함께 성장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앤드류 목사님한테 가서 뭐라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저의 생각을 나눈 겁니다. 저 또한 앤드류 목사님에게 감사드리고 또 제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함께 잠시 같이 지난 주일의 그 설교의 내용을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가족, 한 인류, 우리가 마땅히 기뻐해야 할 다양성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듣습니다. 서로 착하게 대해라가 아니라 예의 있게 대해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이 두 가지를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를, 우리 뉴웨스트 교회를 우리의 다양성을 기뻐하면서 동시에 깊은 연합 가운데 하나됨 안에서 성장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깨닫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혜자매가 우리에게 일깨워준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그 무엇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신 지체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인즉슨 저는 여러분에게 그 한국인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김형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냥 그 새로운 한국인 가족들이 아니라 그냥 그 중국 분들이 아니라 아니면은 저같이 동양 분들에게는 그냥 그 백인 노인분들이 아니라 우리 서로의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정과 환대에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배우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 한 1, 2년 사이에 저는 이제 우리 교회를 넘어서 우리 교단의 일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참여할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CRC 교단도
다민족 교단으로, 다문화 교단으로 성장하고 변화해 가기 위해서 무척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리는 특별한 경험 중에 하나는 제가 한국인으로서 한국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목사로서 교단 안에 다양한 만남들과 또 회의와 위원회 같은 곳에 자주 초대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가 그러한 자리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때로는 제가 그곳에 있는 이유가 그러한 꼭 있어야 되는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소수민족 중에 하나로, 유색인종 중에 하나로 그 자리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저는 우리 교단으로부터 올해 5월에 있을 어떤 컨퍼런스에 초대하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초대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이 다 지원되는 그런 아주 좋은 컨퍼런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메일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인종적인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 컨퍼런스에 10명의 racialized persons, 그러니까 상당히 비인격적으로 들릴 수 있는 영어 표현으로 10명의 유색인종 대표를 초대한다라는 식의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현이 좀 불쾌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저는 10명 중에 1명의 유색인종 대표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김형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동료 목회자,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가 되고 싶습니다. 물론 저의 경험과 문화적인 배경으로부터 나눌 수 있는 것들은 나누고 싶지만 그 무엇보다도 먼저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지체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다민족, 다문화 공동체가 되고 우정과 환대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도 요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것을 지키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제가 이 사실을,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는 이 진리를 우리 교회에 오자마자 금방 배울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배움을 경험했냐면, 제가 우리 교회에 온 후에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우리 교회에 온 후에 다문화 교회에 대한 그 주제에 많은 책들을 읽고 뭐 컨퍼런스에도 참여하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아주 지극하게 다문화적이지 않은 한인 이민교회에서 왔고 다문화 교회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읽었던 어떤 책이나 어떤 강의보다도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저의 이 사역을 깊이 형성하게 했던 그 짧은 가르침은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 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인 에블린 장로님이 저에게 해준 말이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모임에서 우리 교회가 다문화 교회로 변화되어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에블린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다문화 교회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저는 내 이웃을 사랑하도록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40년 동안 살아왔던 이 동네에 저의 이웃들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제 이웃들은 세계 곳곳에서 온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다문화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니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할 때
그때는 우리의 차이나 우리의 인종과 문화의 다름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아니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다양성이 됩니다. 물론 어렵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축하할 수 있는 다양성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의 다름과 차이는 문제가 됩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양성이 축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가 우리 교회 70주년을 축하했는데 70년 전과 오늘의 모습은 너무도 다른 모습입니다. 아니, 제가 7년 전에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와만 비교해도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에 한국분이 2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40분이 넘는 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저는 2주 전에 우리가 드렸던 이 영어, 한국어 이중 예배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경험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10년, 20년 뒤에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저는 정말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를 생각할 때 저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계속 만들어 가실까 기대가 됩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쉽다고 했습니까? 이 모든 빠른 변화 속에서도 이 빠르고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잠시만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까? 매주 이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김영주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기 전에 제 생각들을 좀 나누어주면 좋겠다고 부탁하셔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제가 오늘 본 것입니다. 제가 목격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보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또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타나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좀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신 그러한 또 한 시간이,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저와 또 김영주 목사님이 꽤 오랫동안 이 설교 시리즈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장로님들과 교회 리더십과 함께 나누고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그러한 시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로서 또 설교자로서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끄실지, 어떻게 우리의 계획을 사용하실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결코 다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지난주와 오늘이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지난 주일에 있었던 일이
제가 우리 한번 인종차별의 그 경험들을 나누어 보자라고 한 것은 나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특별히 백인으로서 또 다민 목회자로서 일정 정도의 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러한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은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에게는 무척 부당하고 또 상처가 되는 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전혀 제가 원했던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김영준 목사님과 저와의 사이에 지난 7년 동안 다져진 신뢰의 관계 때문에 저와 김영준 목사님 사이에는 서로 말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서로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고 또 샌드라 전도사님이 자기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것도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저에게는 마치 사각지대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고통에 대해 깊게 체감하지 못했고 또 그런 경험이 있으실 많은 분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실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저를 바로잡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2주간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드러나게 해주셨고 어떤 안전한 공간을 저의 표현입니다.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안전한 공간,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때로는 오해받고 상처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원하는 공동체를 위한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저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안전한 공간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으니 결코 제가 만들 수 없었던 누구도 만들 수 없었던 그러한 기회와 공간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아픔과 고통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함께 변화와 치유를 경험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